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들어가자. 지금 갈라디아서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비하신 은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말해오신 자,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은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양자가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됐어요. 그 육신이 되었던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고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막연한 의미와 상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바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영혼을 표현하고 있어요. 4장이 지금 결정적인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 아들을 주님은 내어주되 그 아들은 의식을 치르는 상징적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내어주어 그 아들과 우리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여 그의 영과 우리의 영을 한 영을 이루어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사 그의 몸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하늘에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어 우리가 있게 된 것처럼 그 말씀이 있어 다시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그 말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보내준다는 것이 아버지가 예비한 축복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계시고 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믿음을 보일 자,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해서 예비하신 축복이고요. 이거는 이사야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 서신에도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그때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입니다. 그 진리가 완성될 것이고 그 진리를 완성되는 완성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 몸이 황폐한 바 되면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우리를 온전케 할 진정한 모습이 하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이 땅에 내려보내는 거고 우리는 그것으로 덧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썩지 않는 모습으로, 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준다는 겁니다. 덧입혀질 그 옷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옷을 입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나는 영혼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전자의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4장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4장의 내용은 여러분의 본질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알게 하셨고 알게 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알게 한 거고 사도 바울은 알게 한 그 은혜를 받아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그 은혜가 사실인 것을 자신의 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이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과 그의 영이 한 몸이 되었고 제 가운데 살다가 죽게 할 내 영은 십자가에 죽은 바 되었고 나는 주의 영과 하나가 되므로 내가 예수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자가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친히 그 주님을 자신의 온몸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나타난 주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두어 자신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상징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그냥 난 그렇게 그 안에 있다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자신 안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은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서신이에요.
이들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난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난 자는 바로 이삭으로 난 자가 됩니다. 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내어주어 그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나타내는 그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거듭나고 나니 여러분 안에 살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아들 되게 하는 자가 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 된 자들은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처럼 그 아들로 인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존귀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고 세상에 사는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여러분의 자신을 본 여러분들은 존귀하다는 말이 신뢰가 되지 않고 나에게 기분 좋으라고 한 말로만 들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면 자신이 존귀하다는 말이 자신한테는 부합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자들은 그것이 자신한테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그래도 존귀하게 봐주는구나 하고 그냥 기분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비유 맞히는 말로 기록한 거짓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줘라고 한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 하나하나는 다 존귀하다. 여러분은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존귀하다는 것을 주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겁니다. 죽어 마땅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모든 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는 미워해요. 그가 죄의 종이 되어 악령의 종이 되어 악령의 포로가 되어 죄의 포로가 되어 그가 쓰임받고 있고 그 악을 통하여 그가 죽어 마땅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의 원래 모습은 존귀하다. 그 영혼의 원래 모습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해요. 그러므로 네가 내 안에 거하여 그들을 보아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악만 쫓아낼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악의 포로가 되어 죽어 마땅한 모습 속에서 모든 상을 잃고 모든 걸 빼앗기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음부의 칼 약속만 남아있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그때서야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동안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그 영혼은 이제 사람의 영혼을 제대로 보는 자가 됩니다. 그 영혼 속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왜? 아버지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그 영혼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을 그 영혼이 그대로 느끼기에 그 영혼 또한 그 영혼을 향해서 애타하며 눈물을 흐립니다.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소리가 아니라 성경은 진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밀도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믿는 자한테 반드시 이루어질 은혜입니다. 그날을 이 세상은 맞이할 거래요.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거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고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날을 맞이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진멸마다 마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믿는 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세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알고 있어요. 죄악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죽어 마땅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노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참다 못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 모든 것을 멸하는 것처럼 멸하는 세대를 맞이한 걸 깨달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심판하여 멸하기만 하지 않고 그 멸할 장소에 방주에 태워 거룩한 산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베푼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요 축복이니라. 2000년 제 아래 있고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나 죄의 종이 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마귀의 새끼가 되어 죄악의 종이 되어 독사의 새끼가 되어 불법을 성행하며
무정하고 냉정한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주님은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을 거룩한 산에 도달하도록,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음부에 버림받을 영혼될 자기 백성한테 찾아와서 그 백성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그들을 구원코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내요. 자신이 가르쳐 기록된 선자의 모든 말씀을 그 영혼한테 이루려고 합니다. 이루어질 그 말씀은 그리스도고요. 그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멸망당할 그 영혼을 태울 방주입니다. 예수님은 편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죄악으로 멸망당할 그 땅에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고,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코자 오셨고,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예수를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방주 안에 거한 자는, 그 방주를 탄 자는 죄로 망하게 될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 죄를 통하여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악을 통하여 더욱더 선해지고, 이 생의 불법을 통하여 더욱더 공의로워지는, 또한 이 생의 죄악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더욱더 깨끗이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라산에 도달할 겁니다. 그 영혼이. 왜? 아라산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라산의 뜻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이 죄악으로 멸망되지 않고 오히려 이 죄악에서 빛으로 옮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판에서 심판 면함으로 옮겨, 죽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 그 그리스도는 오히려 이 죄악을 통하여 더욱더 여러분들을 거룩한 곳에 도달하도록 방주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자신 안에 거하여 결국은 거룩한 곳에 도달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거룩한 제단에 올려질 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제단에 올려질 양이 된 자예요. 그 거룩한 제단에 올려질 양을 보세요. 양의 우리에 들어갈 그 축복을 받은 영광을 주시게 돌릴 영광의 자녀라. 예수 나오죠. 아멘. 이건 축복입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갈 자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 자는 절도의 강도입니다. 절도의 강도가 누굽니까? 자신의 행위로서, 이 생의 덕목으로서, 이 생의 희생으로서, 이 생의 배움으로서, 이 생의 뛰어남으로써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은혜를 빼앗는 절도의 강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영혼이 취하고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도둑질한 짓을 한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절도의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편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 자는 절도고 강도다. 네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나에 대한 믿음을 보임으로 나를 사랑하는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라. 아멘. 창세기 1장은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됩니다. 빛이신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빛이신 주님에 의해서 빚어졌고, 빛이신 주님에 의해서 산자가 되었고, 빛이신 주님에 의해서 생기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인자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 행하는 자가 되었고 육체로 인해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육체가 되었으니 그 진리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된 거고, 여러분들은 육체가 되어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종의 멍에를 맨 자가 되어 이 육체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덤 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는 겁니다. 다시 그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은 그 존재가 다시 자신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도록, 자신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으로 인하여 썩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무슨 일을 이루었습니까? 자신으로 인하여 있는 자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다시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은 먼저 그들이 지닌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죄악이 사해질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보혈이고, 그 보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 흘린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은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자가 나올 거래요. 이 피 묻은 옷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는 그 피 묻은 옷을 입을 자들. 영광!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로 마치는 겁니다. 말씀은 나의 시작이었고 그 말씀은 나의 구원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죄로부터, 이 육체로부터, 이 생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을 명케 되며 이 생의 썩음과 죽음으로부터, 음부의 버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시작이었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가 말씀에 의해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죄는 이미 말씀이 해결했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죄는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 성경은 이겁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대기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인용해 오면,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가 말씀에 의해서 마치는 거고,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시작이요 그 말씀은 내 영혼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육체를 따라 산 사람이 다시 성령을 쫓아, 예수를 가르쳐 기록한 성령을 쫓아 거듭나는 자가 된대요. 그들 영혼 속에는 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거래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복음을 들은 자들아, 이 인의 믿음 보인 자들아, 너희는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주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였고, 그 믿음을 보이며 그들은 그 믿음을 쫓아, 그 믿음으로 진리를 쫓게 됐고, 진리를 쫓음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음으로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도 그 은혜의 믿음이, 그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견고한 믿음 속에 그들은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는 자를 사도 바울은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한테 표현합니다. 너희는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여러분한테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은 주 예수의 나타날 은혜의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의 길을 허락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가르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영혼에게 나타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주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속에 주 예수를 나타나게 할 복음은 이 세상에서 소멸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변화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은 저주받을 거라고 했어요. 천사라 할지라도, 본을 받을지라도 내가 너한테 전한 이 복음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주 예수를 나타나게 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상징이 아닌 예수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여러분 영혼 속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 이 말에 대한 사실을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먼저 4장 19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복음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신뢰하고 쫓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암송하는 자는 그냥 머리에서 외워진 것 뿐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갔다 붙다 표현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암송하는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 속, 여러분 속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내 복음으로 난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자기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자녀예요. 왜? 그 복음을 받는 자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거듭날 자니까 복음으로 난 나의 자녀죠. 그 사도 바울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거기에 머물고 있는 자가 바로 복음으로 난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예수를 전한다 해서 여러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주 예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란 말은 여러분 안에 주 예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 은혜의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속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씀 몇 마디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실질적으로 예수 형상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몸에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지게 할 그 은혜를 해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할 나는 너에게 그 생명을 전하고 나는 그 생명을 너한테 전하기 위해서 내게는 사망이 역사하느니라. 영광! 왜 여러분들한테는 생명이 역사하고 사도 바울한테 사망이 역사할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이 제약의 땅을 걸었던 분이에요. 그 진리를 따라 그 거룩함을 따라 그분의 명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어둠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마치지 못하도록 폭풍처럼 몰고 나와요.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어둠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침몰되거나 낙오되거나 절벽에 떨어지거나 그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어둠에 이기지 못하는 진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침몰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거기서 주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며 거룩한 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거룩한 길을 어둠을 통과하며 어둠을 뚫고 행하였던 주 예수를 얻고자 사도 바울은 사망의 길을 걷습니다. 왜? 짙은 어둠이 오면 올수록 더 밝은 빛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길을 하나님한테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는 진리를 해상코자 생명을 해상코자 항상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그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룰 그 생명을 사도 바울은 해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크신 주님이 여러분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형상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예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 이룬 예수님이 이제 자라서 장성한 자의 형상까지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해산합니다. 그 생명을 해산하는 수고는 바로 그 진리를 여러분한테 전하여 그 진리는 영이고 그 영의 진리는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 여러분 안에 나타날 세워질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푼 자고 성령으로 세례를 푼 자는 그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은 영이고 영은 성령이고 성령은 바로 그 진리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자신 속에서 그 진리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프로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그들 속에서 예수는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가 그 영혼 속에 실체화되도록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영혼이 일어서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 우물을 파고 깊은 땅 우물을 팔면서 그 은혜를 해산하고자 하는 수고를 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은 어둠, 짙은 어둠, 폭풍 같은 어둠을 만나고 나면 더욱더 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더 위대하고 강대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해산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이런 내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법명을,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끔찍함이 크면 클수록 난 더욱더 초월할 예수의 생명을 얻노라. 그리고 그 은혜가 너한테도 이루어지기까지. 할렐루야! 다시 1절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복음으로 난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녀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진리로 그들을 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외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신 속에 이루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자신 속에 나타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고 이 모든 걸 다스린 것처럼 그 유업을 이을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유업이 아닙니다. 주님의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지음받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는 원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표현해 줍니다. 원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너희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모든 것의 주인인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부유한 자로부터, 정치인으로부터, 배운 자로부터, 또한 이 생의 사회를 주관하는 자들로부터 그의 가르침과 그들이 운영하는 그 법령에 따라, 그들의 교리에 따라, 율법에 따라, 세상 학문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박식한 삶으로서 뛰어난 존재로서 살아가봐야 썩고 죽을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 썩고 죽은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초등학문이라. 아멘. 말 그대로 초등학문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공중까지 돌아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여러분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뛰어난 삶을 살고 여러분의 역대 조상까지도 그렇다 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썩고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없고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러한 삶 자체가 초등학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벗어난 자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된 영혼입니다. 이들은 영으로서 건너는 존재요. 이들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이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후견인과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받으며 또 세상이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그날까지, 그때가 이기까지 이 세상의 후견인과 청지가 돼서 신앙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살고 있대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래요. 유업을 이을 그는 모든 것의 주인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후견인과 청지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모르고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음을,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자신도 몰라요. 알면 세상에 살기 쉽겠습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낫지 알면 더 살기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에 잠시 맡겨진 자가 될 거래요. 때가 찰 때까지. 이 절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이가 청지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보세요. 1절을 보면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뒤늦게 아버지의 은혜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걸었던 모습처럼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로 유업을 이을 우리.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도 말씀드리지만 벗어나지 못해요.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종의 모습을, 이 종의 멍에를 벗었지 않은 이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러볼 정도로 가장 뛰어난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는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을 살고, 그들의 삶은 잠시 후에 혓바닥을 차는 사람이나, 그리고 더럽다 해서 멀리하는 사람, 가난하다 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 그리고 죽어 마땅한 삶을 살던 사람과 똑같이 죽을 일반의 죽음을 맞이할 자입니다. 아무리 우러러보는 자도 그들과 같은 똑같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일반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도학문입니다. 그 종의 멍에는 절대 어느 인간도 벗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벗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네가 이 멍에를 벗을 수 있다고? 절대 못 벗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없이는 그 종의 멍에 못 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없이 네가 그 종의 멍에를 벗을 수 있다? 이 모든 세계는 나로 시작된 세계다. 그런데 나로 시작된 세계가 내가 아니고서 그 종의 멍에를 벗을 수 있다?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벗고자 하는 네 모습을 보고 내가 비웃을 것이니라. 예수님 없이는 그 종의 멍에 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종의 멍에를 메고 평생 존노타가 살다 죽을 영혼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예수로. 종노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욕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또 그 세계를 자기의 운명이라 살며 벗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종의 멍에를 예수님이 꺾어버립니다. 그 가운데 살던 저 존재를 주님이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마음은 너의 영혼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다. 항상 네 영혼을 그 죄악에서, 그 악으로부터, 그 마귀로부터, 그 독사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놓자. 너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를 건져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너에 대한 불쌍욕인가, 너에 대한 겸손과 온유를 지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이 바로 진심이었어요. 사람은 건들면 언제든지 죄가 드러나고 언제든지 숨은 허물과 죄악이 다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상대하면 그 사람 영혼 상종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그 죄악에서 그를 구원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네 영혼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니라.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부터 지금 현재 멍에는 벗고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를 너도 메고 배우라. 아멘. 예수를 해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눈에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종노타는 멍에를 맨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멍에를 매래요. 네가 내 멍에를 매야 내가 어떤 멍에를 메고 이 땅에 걷는지 네가 배울지 않느냐. 내 멍에를 매야 네가 나에 대해서 배우지. 내 멍에를 매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이 세상을 벗어날 그 은혜를 배울 수 있겠느냐. 이제 넌 내게 와라. 난 너를 향해서 겸손하고 온유하니라.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네가 쉼을 얻으리라. 받아라, 받아라, 쳐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은혜를 바를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로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 예수로 더불어 이 모든 걸 다스릴 자들, 예수로 더불어 그 축복을 누릴 자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이 세상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자들은 그 예수로 마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가 이제는 말씀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자가 말씀을 마치려면 여러분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 자신의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만 쫓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3절로 지금 계속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덕목과 철학과 이 세상의 교리와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통해서 먼저 앞서간 자들의 배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이 주님을 보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을 속량하려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른 세계로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삶 속에서 나에게로 다시 너희를 구속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이 땅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초등학문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세계로부터 우리를 속량할 거래요. 거기서 자유롭게 되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이 아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아들 될 명분을 얻는 날이에요. 예수 나오죠? 아멘! 감사합니다. 때가 차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세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속량을 받게 되고 그 속량을 받는 자는 바로 그 예수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었고 그 예수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되게 하는 그 속량을 받게 되면 그 예수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아들 되는 명분을 얻는 자가 돼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알아듣는다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 네가 어떤 생각을 하던 그 세계에서 끄집어내 듣는 세계로 너를 데리고 들어와야 돼. 그리고 너는 귀로 듣는 그 세계로 끌고 들어오는 주님을 만나 귀로 듣는 세계의 실체가 되는 거고 이 세상부터 네가 살았던 모든 삶의 관심부터 벗어난 자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위협을 얻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진짜 위협을 내가 명분을 얻었네. 이걸 사실로 알게 되는 날 기절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속이 안 되지. 이렇게 살아. 그럼 되겠군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속량냈네.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랄 수밖에 없는 자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말씀 그대로 지금마다 그 아들밖에 없으니까. 우와 하고 알아차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들 된 그 기쁨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냐고. 이게 바로 명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세계에서 주님이 자유롭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종의 멍에를 벗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오게 해서 자유롭게 하여 주님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여 내 안에 거기에 나로 말하면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속량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초동함을 살 수밖에 없는 네 낮은 몸을 내 영광의 몸처럼 내가 너를 병케 하는 그 놀라운 구속이 놀라운 성령이 너한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아들의 명분을 얻나리라. 너희가 이제 아들인 고로 이건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예요? 여기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아니라 아들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표현합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안다. 하지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로 체험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이삭으로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그 은혜로서 거듭난 자가 바로 아들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찬 은혜를 받아 너희가 이 은혜 속에서 네가 속량을 받게 되면 너희가 아들인 자가 된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아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은혜 속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은 너는 이 은혜 받은 이후로부터 세상 소돔문에 있는 종노타는 종이 아니요 너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일자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사장이 여기까지가 7절로 일단 마감 질 말씀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음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 보이지 못함으로 이 은혜를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위협을 이을 자가 되도록 대기할 은혜를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고 주 예수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서 그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이 행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로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 은혜가 헛되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그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행하고 육체에 따라 행하기에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 은혜가 너한테 이루어져서 이 은혜로 네가 세워져 하나님 안되는 명분을 얻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양육하였거늘 너를 향한 나의 고난이 너를 향한 나의 수고가 헛되이 될까봐 두렵노라 하고 괴로워하며 애통해하며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은혜 자리에 있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은혜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음을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명분을 얻게 하려는 그 은혜를 준데도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도의 원함은 뭐예요? 자신의 잘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 위협을 이을 자가 되는 그 기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한 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믿음을 온전히 보이지 못하는 또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육체를 따라 살고자 육체의 만족 속에 살고자 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고 있대요.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헛되이 되는 것. 이걸 안타까워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마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 말씀으로 시작된 여러분이 그 말씀에 구원이 된 구원의 말씀으로 마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어서 시작된 용자가 이제 구원의 말씀을 영접하고 구원의 말씀에 의해서 마치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은 썩을 세계로부터 죽을 세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될 거래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예수 나오죠? 아멘! 자, 이렇게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막연하게 위협을 이을 자가 아니라 위협을 잊게 할 때가 찬 은혜를 받는 날이 온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될수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고 그 예수를 내어준 주님은 그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그 예수와 함께 일으키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로 살라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십자가 못 박고 예수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장소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날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워진 날이고
세워져서 그 은혜를 행하는 거 보니 진리가 선자예요. 그 진리는 여러분 속에 영원히 있을 생명나무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명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의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